샬롬. 자,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상 교제를 가지고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상 교재 184페이지를 펼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사 이 저녁 시간에 안전한 상태에서 또 건강한 몸으로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이 무더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또 건강을 잃어서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사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죽게 있습니다.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같이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13절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해 비천하게 된 사도. 그 사도는 바로 바울을 의미하겠죠.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로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임을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부유한 자가 되었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생각하지 못하는 배은 망덕함을 질책하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아버지 바울이라고 그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훈육하여 온전한 자로 성장하도록 질책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바울의 겸손하며 고난받는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이기를 원한다면 그 모습이 말이 아닌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제 4장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반부에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로 분열되어서 심각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사명과 역할을 할 수 없는 심각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추구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그 사역자들, 교회 공동체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가르침 자들의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재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종, 다시 하면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한 데 기인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도자에 대한 올바른 그런 어떤 인식을 심어주고 그리고 정확한 어떤 그 평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는 거지 함부로 어떤 사역자에 대해서 아니면 자신들에서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것 온전하지 못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 맡은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신실함을 보이는 것이다. 복음을 맡아 증거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늘 겸손함의 자세를 가지고 이 faithful 너희들이 신실하게 성실한 태도를 갖고 사역을 감당해라. 괜하게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 너 스스로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진짜 참 평가는 주께서 오실 때에 결국은 진정한 평가가 나타날 것이고 그때 칭찬받을 자에게는 칭찬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그런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한 자들의 공로는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앞전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장 7절 13절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도들 간에 지나친 자기자랑, 어떤 자만심, 이 교만함이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굉장히 완곡하게 부드럽게 지금 이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이 내면을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단어는 굉장히 부드러운 단어입니다. 좀 강한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들은 진짜 아직 초보에 불과하고
때로는 정말 복음적인 어떤 가치관,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도 초보 단계요. 뭔가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단계에 있는데 뭔가 다 된 것처럼 이미 자기들이 받은 말씀 그리고 이미 배운 것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완벽하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너희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고 자기 도취에 지금 빠져 있다. 그래서 자만심, 자기 자랑,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뭐 너희들이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뭐 구별됐어? 도대체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다 받은 것인데 너희들 착각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너희 스스로가 다 모든 것을 노력하여 너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살아가느냐? 왜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가 부모님의 수고와 땀으로 그 부모님의 은혜로 어떤 부유한 삶을 나름대로 윤택한 삶을 좀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그 부모님의 수고와 그 노력, 우리를 위해서 많은 피땀을 뿌려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물질을 얻고 어떤 자리에 올라간 것냥 부모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랑에 자만심에 푹 빠져가지고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바로 그런 지금 형극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또 하나 뒤에도 나오지만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때로는 헐벗고 매맞고 또 목마르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면서까지 그런 것들을 참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받으면서도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자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지 사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너희 스스로가 무슨 얻은 것처럼 왜 그렇게 자만하냐? 왜 자기 도취에 빠져있냐?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구나 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합니다. 서로 간에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서로 경쟁심에 의해서 너는 누구파? 너는 누구파? 서로를 비교 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래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고 너희는 이미 배가 다 불러버렸고 이미 다 풍성해져 버렸고 그냥 우리 없이도
완전히 너희들은 서로 왕으로 사는구나.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종노릇 하면서 너희를 섬겼는데 이미 너희들은 다 이 사람도 왕이고 저 사람도 왕이고 다 왕노릇 하고 있네. 속된 말로 하면 다 잘났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섬김의 자세를 누구도 누구의 섬김이 누구의 종이 되려고 하는 자세는 없고 다 왕이 되어 있고 이미 다 배불러 있고 영적인 갈급함도 없고 다 배불러 버렸어.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들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곱씹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가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정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미 다 배 불러버린 것처럼, 이미 풍성으로 꽉 찬 것처럼 정말 우리끼리 서로 그냥 왕 노릇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는지, 모두가 다 잘났고 모두가 다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분열이 있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섬김의 역할을 한다면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봐도 다 왕이, 모두가 다 그냥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밑에서 자기 역할을 해서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 이하에 보면, 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어리석게 내가 살아서 너희들을 지혜롭게 만들었고,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로 약한 취급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강해졌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비천하여지고 때로는 모욕을 당했지만 너희는 존귀해졌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언제 모욕을 당했다 해서 막 너희를 저주하고 봤냐? 오히려 축복했다.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뭐였어요? 비방한 게 아니고 오히려 권면했다.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누군가를 부요하게 하고, 누군가를 지혜롭게 하고, 누군가를 강하게 하고, 누군가를 존귀하게 했다면, 너희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이웃과 내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존재로 만들었다면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근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이미 제가 또 반복하지만 그냥 자기 자랑만 들어놓고, 여러분, 죄의 가장 근원이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자기 자랑, 자기 내면의 것들을 믿고 자기 자랑에 빠지는 순간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랑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죄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에 그냥 빠져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1절은 뭐냐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들을 권면하고 질책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자녀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하는 거야. 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 육신적인 어떤 육체적인 그런 부모관계는 아니지만, 혈육의 부모관계는 아니지만, 부자지간은 아니지만, 나는 복음으로 너희들을 정말 낳은 애를 써서 정말 산고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모욕당하고 비난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너희들 자녀로 내가 낳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질책하고 권면한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6절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런 설교를 이 설교를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끊임없이 우리는 특히나 목회자들 또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이 본문에 대한 이 질문은 끊임없이 저희가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 정말 강단에 서서 정말 양심에 꺼리낌 없이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사역자가 얼마나 될까? 저는 이 본문을 만날 때마다 저 자신에게도 묻고 또 많은 분들에게 한 번쯤 퀘스천 마크를 찍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바르게 회복할 텐데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 지도자상을 가진 롤 모델적인 그런 사역자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정말 차고 넘친다면 그분들이 강단에 서고 그분들이 목회자의 자리에 서서 오늘도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한다면 성도들이 존경할 것이고 또 하나 믿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저는 분명히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굳이 하고 싶지 않지만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저 자신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적인 삶이 제 안에서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화 되어진 그런 목회자들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 공동체가 병들어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방과 때로는 모욕적인 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많은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모두가 다 자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유창한 말, 좋은 단어를 써서 가르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보면 말에 있지 않고 뭐다?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말은 거창합니다. 말은 유창합니다. 말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교인들은 성도들은 말을 잘합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의 어떤 단어들 또 어떤 문장력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드러난 게 아니고 무엇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살아 움직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성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뒤에 부분은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자만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자기 자랑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여 목을 곧게 세우고 내가 가진 또 우리 인간들이 가진 그 얄팍한 지식 또 신앙적인 어떤 경험 은사적인 어떤 부분들을 자랑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 내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은 수많은 많은 우리의 선배들 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하고 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말만 잘하는 말만 번지르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